무더운 여름 날씨 여러분의 미소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또 인생의 시원한 기쁨이 될 줄 믿고 덥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미소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이에게 화를 내다가 자신이 방금 뱉은 말투와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어디서 많이 느꼈던 표정인데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화를 낼 때 그런 표정으로 그런 어투로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자신이 자기 자녀에게 화는 내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런데 가끔은 무서워요. 아빠처럼 소리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라 삶의 교과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태도를 담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이 곧 자녀의 미래를 만들 만큼 부모의 여러분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상담학자가 많은 케이스를 상담하고 연구하고 보니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가 자녀 앞에서 남긴 삶, 보였던 삶, 들었던 말, 그 대본대로 그대로 연기하며 거기에 매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어떤 삶을 보여주고 어떤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자녀들의 무의식 세계에 남아서 자녀들은 그 삶의 대본을 가지고 평생 매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뇌리에 새겨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모님의 잘못된 말투, 성격, 태도, 습관을 비판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대로 우리가 배우며 그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가? 끝내야 되는가? 무엇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 믿음의 길, 인생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돈을, 땅을, 집을,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물려주는가, 어떤 삶의 태도를 물려주는가,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행복과 감사와 믿음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 지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물려준 것 없이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말투나 습관이나 기질이나 믿음 하나까지 고스란하게 자녀들에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가 다 풀지 못한 그 신기하게도 그 무엇을 인생의 매듭을 이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녀 부모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불행하게도 그 자녀도 그 인생을 이어받아 그 매듭을 이어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평생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늘 비판하고 누군가를 늘 정죄하면요,
가정에서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자녀들도 습관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그 매듭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신기하게도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삶에 이런 부분이 흘러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물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선포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끊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끊는 자가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의 때에, 나 당대에, 내가 끊을 때에 나도 복을 받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우리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이 18장의 여러 앞부분에 보면 부제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제약과 아들의 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제약을 범했지만 아들은 그 제약된 모습을 물려받지 않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내게 내려온 불행의 그런 가계의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나 때에 끊어야 내 아들, 내 손자들이 그 가계의 저주가 이어가지 않도록, 물러가지 않도록 나 당대에 끊어버려 그 자녀들이 자유해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 때, 나 당대에 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령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요, 아버지가 죄를 범하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아버지처럼, 나는 부모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는 이런 가계에 흘러온 저주를 내 때에 끝내서 내 자녀들에게는 물러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죄, 그리고 나의 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가는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투도, 감정적인 습관도, 어떤 중독도, 신앙의 자세까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때에 거룩하고 은혜되지 않는,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내 때에 끊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중독의 습관인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중독이 되면요, 아빠는 늘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어라는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고통을 받으면요,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그렇게 중독에 사로잡혀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느냐, 한번 저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적인 말투와 냉소적인 태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비판적인 말투와 냉소적인 태도를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그래봤자 안 돼? 라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녀는 스스로 어떤 자존감이 만들어지냐, 나는 할 수 없구나,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타인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때 당대에 누군가에게 비판적인 말투와 냉소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해하지 않고 여러분 늘 끊어버리지 않는 그런 관계 방식, 하해하지 못하도록 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는 그런 관계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회적인 갈등, 친구와의 갈등이 있으면요,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요,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을 단절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이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세상의 위험에 이렇게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보이면 자녀들은 세상을 긍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늘 불안하며 방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늘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위험에 이런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면 자녀들은요, 반사적으로 세상을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경계하며 방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지나치게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염려하는 모습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또 폭력과 여러분 폭력적인 말, 행동을 물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 물려받은 자녀들은요, 자녀는 사랑 대신에 늘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한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양육한 자녀들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아요. 늘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그리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어릴 적에 폭력적인 말로 그 폭력적인 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요, 자녀들은 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모두가 폭발해버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은 책임 회피와 남탓하는 태도를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내 엄마 때문이야. 아빠는 너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너 아버지 때문이야. 이렇게 늘 환경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느냐? 어려움 앞에서 책임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그런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해결해 봐야겠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약해지고 모든 것을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향,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촌남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은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 물려줘야 될 것은 기도하는 모습, 사랑해, 미안해 라는 모습,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걱정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럴 수 있어 라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려주어야만이 우리 당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의 꽃이 피고 은혜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 가계의 저주가 이어져가는 불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은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암몬은요, 여러분 2년을 유다를 다스리고요, 그리고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 차이 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제약을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요시야 왕은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닮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은 내가 당대에 끊어버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악행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우상 섬긴 것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끊고 자신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청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유다가 복을 받았습니까? 요시야 왕은 그 부모 암몬에 대해 그것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시야 왕이 암몬 아버지의 우상 숭배, 아버지의 그런 악의 저주를 이어받았다면 여러분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저주 앞에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좀 원래 그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끊지 않으면,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 죄에 매여 또 불행하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당대 나는 무엇을 끊고 또 나는 무엇을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알고 그리고 생각나서 깨달아서 여러분 물려주어야 될 것은 물려주고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은 물려주지 않아서 나는 보고 두려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모든 가계의 저주가 나 당대의 끝을 내고 우리 자녀들 때에는 주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물려주지 않는 끊어버리고 멈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서 우리 때와 우리의 당대 우리의 자녀들 때는 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 태도를 보면 누군가에게 배운 누군가에게 느꼈던 것을 그대로 살아가고 우리 그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받으면 좋은데 부정적인 것을 받아 물려받아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는 요시야 때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죄를 보고 두려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물려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영광 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